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 밀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을 봄으로 기뻐하더라.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렀었는데 거기에 큰 불이 있더라.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안소들을 번제 불로 죽게 들이며 레위 사람들은 주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던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돌 위에 두매 바로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희생물들을 희생시켜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첫 병기가 그것을 보고 그날에 에돔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주께 범법한 헌물로 돌려드린 금 종기들은 이러하니 곧 이스라엘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자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금치들은 성벽을 두르는 도시들과 시골 마을들 곧 가산 용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도시 즉 그들이 뒤에 올려놓은 아래의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부실 수와 같았더라. 그 돌이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날까지 남아 있느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계를 들여다 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그들이 사자들을 기랏 야림 거민들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계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들이 참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우리가 소망 삼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항상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는 동안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좀 부러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 각 가정에 자녀들이 또 성장하고 또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서로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법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저들은 법궤를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멀지 않아서 이제 보복을 당하고 아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 법궤를 옮기도록 이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송아지를 낳은 그 암소를 2마리 개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보통 같으면은 그 암소가 뒤로 돌아서서 자기 새끼들 위해서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허물로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자기 고을에 있는 고을의 이름, 이런 이름을 지어가지고 각 고을마다 이제 그 우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 금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저들이 이제 저들대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금덩어리가 이제 몇 개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니까 지 모양을 만든 것도 있고 종기 모양을 만든 것도 있고 참으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참 어리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똑똑하다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어리석기 그지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싣고 왔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법궤가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법궤가 분명히 이제 뺏겨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그 법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법궤가 이제 뺏겼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망하지 않겠느냐, 뭐 여러 생각하고 있는데 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아주 맞이하면서 그 다음에 그 법궤를 가지고 큰 돌 위에다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바치고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마리를 잡아서 이제 제물로 드리고 그 제물 드릴 때 태울 것은 바로 그 수레를 전부 다 부셔서 이제 그렇게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보더라도 역시 블레셋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영 반대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을 돌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줄 알고 이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법궤에 뚜껑을 연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절대 손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손을 대했으니 참 여러분 하나님께 그 당시에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대면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법궤를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올라갔을 때도 아예 뭐 그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어떤 경계를 딱 쳐놓고 산 밑에 있어야 되는데 더 올라올 수도 없어요. 오면 바로 죽습니다. 짐승마저도 다 죽어버려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전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북극을 열어가지고는 결과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5만 7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베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섬기겠다 이런 거죠. 보내려는 거죠. 블레셋한테 다시 가져와라고 그러겠다. 여러분 이거는 참 잘못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무섭다 하더라도 저들은 회개하고 통해야 되는 거죠. 우리 백성이 이렇게 잘못했다.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뚜껑 열지 말아야 것. 그 뚜껑 위에는 누가 계신가 하면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소위 말하는 무슨 자리라 하는가 하면은 긍휼의 자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 긍휼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존재가 거기에 계시는데 하나님께 손을 댔으니까 그들이 무슨
죄가 없는 사람 같으면 몰라. 예수님 같으면 괜찮겠죠. 다 죄가 있는데 그 손 대으니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막 징계를 내려가지고 이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와서 보게 되면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사자들을 기랏 예라임 거주민들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가져왔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서워서 더 이상 두지 못하겠다. 그래서 결과서는 이제 그 기랏 예아린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기랏 예아림 넘어갔을 때에 7장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비나답이 살고 있었고 아비나답의 그 아들 엘리아살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게 이제 복덩어리가 이제 진짜 간 겁니다. 거기에. 이들은 복덩이 갔을 때에 함부로 취급하다가 그들은 멸망을 했고 소위 말하면 징계를 받아가지고 처태를 받았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게 기랏 예아린 사람들은 바로 잘 모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원래 제사장 그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7장에 보면요. 자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그냥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번까지를 제가 마쳤습니다. 근데 오늘은 2번에 있는 바로 백성들을 감독케 하는 감동케 하는 위력을 보이셨습니다. 블레셋에게 이제 두려움과 고통과 죽는 그런 위력을 보이셔서 다곤과 방백들은 이제 무릎을 꿇게 되었고 저들은 이제 베센것으로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봤던 사람들이 정말 맨 처음에 그것을 맞이할 때에 베센것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참 잘한 거죠. 자기가 일을 하던 것도 다 그쳐버리고 이제 모두 다 그곳에 와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감동적이고 굉장히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즐거움이 있었고 거기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제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를 빼앗기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에 도리어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비웃게 한 그 삶을 살게 되게 되면은 법궤를 빼앗긴 것 같은 것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패배한 겁니다. 우리는 결코 법궤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다 떠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법궤를 그냥 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법궤를 쓰고 아니면 버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 위에서 항상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존재해 계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바로 블레셋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전면 다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왜 사탄의 지배에 들어가야 되며 왜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렇게 하찮게 보이시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정말 주님을 최대한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앞서야 됩니다.
예? 주님을 받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른 것 신뢰보다도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습게 보도록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그래 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복을 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바로 아주 큰 돌 위에다가 어깨를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모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기 베스메스 사람 모양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는 행복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서 다른 데서 행복 찾으려서 하지 말고 다른 데서 만족 얻으려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야, 주님을,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여러분 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그런 일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코로나가 두렵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좀 힘든 일이 있다 하지만은 그것을 핑계로 우리가 예비에 불참하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규칙에 따라 가지고 정말 회사에서 어떤 아주 엄한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은 그거 더 잘 아십니다. 그걸 억지로 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나님 그거 더 잘 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인데 우리가 자꾸만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쪽 인식해 봤죠? 감염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면역력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소위 말하면 소독 잘하고 말이죠. 마스크 좀 잘하면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보호하십니다. 살리심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모시는 여러분의 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분명히 여러분 생애에 풍성한 걸로 채워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 베스메스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약속을 맺은 겁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런 범죄를 했고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시켜가지고 저들을 회개시키려고 공격을 해오게 만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보호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다 해서 우리가 구원이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헷갈리고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안 되는데 거기다가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마음이 흔들거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갔는데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가 무슨 몇 명이 안 나오니까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할 겁니다. 자꾸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역사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합니까? 어제는 우리 그 오영재가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오영재가 나는 아주 어렸는데 딱 어른이 먹는 것을 먹으러 다니라고 많이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려서 이제 하나하나는 이제 계단을 밟아야 되고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뭐 그냥 뭐 신학교 뭐 비슷한 그런 것을 막 듣고 막 이래 하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여기만 여기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기서 이런 얘기하고 갈 바를 몰랐다는 거지. 그런 허송소리를 이제 다 뿌리고 이제는 저다 저렇게 편하다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죠. 고심하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세 사람, 내가 확실하게 세 사람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침례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쏠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런 것을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바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는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7년대 환란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야 됩니다. 666호를 받지 말아야 돼요. 응? 그래야 천년왕국에 저들은 구원받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다가 왜 우리한테 적용시키냐고요. 그들한테 얘기한 것 같다가 왜 교회에다가 왜 적용시킵니까? 그래서 이런 엉터리 같은 것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못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뭐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가 없다면 그거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학박사 받아갖고 미국에서 뭐 무슨 박사 받아갖고 다 흔들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유혹받지 마십시오. 요즘은 뭐 이제 예배를 뭐 그냥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게 집에서 예배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런 데 많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비대면에도 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들고 앉아가지고 뭐 누워서 듣지, 누워서 예배하지, 엎드려서 예배하지, 저 마음대로입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예? 그게 바른 예배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를 갖는데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셔야 돼요. 응?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비록 우리가 정말 때로는 몸이 아파서 만나거든 집에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주님 앞에 제 마음을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자기 마음을 주님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에 내가 몸이 아픕니다. 호소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우자리에 모시는 거 아닙니까? 뭐 내가 마음 아픈 일은 다 얘기하자고. 그분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합시다. 네. 그 다음 우리 잠언 3장 11절 보겠습니다. 약성은 잠언 3장 11절. 삼 장 11절에서 12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무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자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이걸 징계, 우리가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부터는요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분을 제일 우짜리 모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다 얘기해 줍니다. 얘기해 줘요. 마음에 그 깨닫게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입니다. 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완전히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우리가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자에게는 징계하는 그 위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죠. 말씀드린 대로 이 법궤 위에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손을 대면 인해가지고 정말 그 불결한 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때에도 여러분 잘 알지만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4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 우리가 주의 만찬을 먹을 때에 그것을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의 만찬을 미리 먹는 사람도 있었고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잃은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보면 잘 나오죠. 예. 그 징계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게 정말 거룩하게 이렇게 우리가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냥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우리가 그럴 때면 모일 뭐 있어요? 하나님 그래 하려면. 예?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게 뭐하려면 뭐예요? 다른 뭐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하신 그분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선물로 얻은 거 아니에요? 예?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 우리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도 보게 되면은 벌써 막 그분을 어떻게 해서 앞세워버렸어요. 먼저. 그럼 그분이 길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그분을 앞세우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 전에 읽었습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보겠습니다.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종이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라. 이 누구 가정한테 얘기한 겁니까? 엘리 가정에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바로 그 가정은 나중에 보면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들까지도 오래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 다 죽게 됐어요. 얼마나 징계 심했는지. 하나님이 참다 끝까지 참다 안 돼 아주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이런 사건입니다. 율법시대 때 이런 사건입니다. 지금 은혜시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세는 그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절대로 겸손히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헌신자같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응?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서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막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헌신자같이 버려버려. 그리고 정말 서로가 형제 자매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자랑도 해주고 막 했는데 지금 어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헌신자같이 버렸어요. 그리고 아예고만 우리하고 원수진 것 같아. 아무리 예수 믿다 좀 그런다 해도 세상 사람한테 못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서로가 싸우고 뭐 해도 서로 간에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원수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응? 이런 사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믿음의 하나의 믿음의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가슴이 터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구원을 이끌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 되니까 가슴이 아프지. 여러분 여기 가슴 아프면 하나님 가슴 안 아프겠습니까? 더 하지요 내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항상 이렇게 안아주시길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헌신자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모든 것이 전부 다 짓밟혀집니다. 무시당합니다.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통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지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젠가는 깨우쳐서 주님 앞에 바로 서리라고 믿습니다. 그럽시다. 우리가 법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가장 정중하게 모십시다. 그분을 가장 위자리에 모십시다. 그분을 드러할 줄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잊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